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종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말이 온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 궁금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종말의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네. 이 징조를 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종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라는 이 뜻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의 뜻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주는 그 의미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봄이 오면 그 다음 여름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때야 비로소 여름이 찾아오는구나 라고 당연히 알고 이해하듯이 종말도 당연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징조를 보아 당연히 그 다음 무엇이 일어난 줄 알듯이 종말도 이 징조를 보아 명확하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징조는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24장의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징조들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전체에서 언급된 징조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난, 박해, 거짓 선지자,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고 전쟁, 기근, 기타 등등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네, 이 34절 때문에 여러 다양한 해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도대체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인가? 무천년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를 당시에 그 세대만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라고 한다면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세대. 그 세대가 멸망한 걸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1번, 2번 징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종말의 징조들이 24장 전체에 있는 징조들이죠. 불법들이 성행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 전쟁, 기근, 기타 등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그 세대 다시 말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는 이 해석은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는 이 세대는 마지막,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징조들이 나타나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 결국 그 세대 안에 모든 징조가 일어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 세대. 제가 보기에는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인가? 전 세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전 세대. 그래서 종말에 징조가 있다라는 것은 35절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즉 피조세계 전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3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보아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이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만약에 오늘날 지금 우리 세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저희들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세대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전 세대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며 그 징조도 역시 전 세대에 일어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종말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확신의 메시지가 35절까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세대의 종말이 일어난다고 치고 그 종말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전 세대의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도대체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때가 언제인가?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만 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하고 오직 아버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왜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가? 왜 아버지? 누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여기 아들이 등장하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이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이 36절이 아들은 누굴 말하고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가. 네. 이것을 이 시대적 상황의 전통적인 어떠한 그 전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라고 했는가? 이제 이런 전통과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이 36절 본문이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징조들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 이런 징조들이 과거에는 없었겠느냐고요. 2000년 동안 전쟁, 기근, 핍박, 말도 못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징조가 다 있는데 종말은 도대체 언젠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이 종말의 징조들을 왜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건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겠죠. 만약 종말이 앞으로 한 달 뒤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한 달 동안 앞으로 30일 남았다라고 치고 30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건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그런데 30일밖에 안 남았다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재산 뭐 지금 가진 거 뭐 필요도 없으니 지금 당장 흥청망청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또는 혈기가 넘쳐나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만약 하루 남았다. 이 지구의 종말이 하루가 남았다. 라는 전제하에 영화로 나온 수많은 그 내용들이 있죠. 하루 동안 뭘 하고 살 것인가, 인간들은. 이거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불법이 성행하고 이 하루 남았다고 그랬을 때 아니 허리케인만 온다고 뉴스에 나오기만 하더라도 예고만 하더라도 마켓에 물건이 다 소진되어지고 근데 하루 남았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겠죠. 난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느냐라는 이 표현을 왜 했을까? 성경에서 은유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들과 기타 등등의 표현들을 예수님이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의 컨텍스트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은유법도 공부해야 되고 메타포 이런 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다양하게 이제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러한 상황들 이해를 해야만 이제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르는가? 먼저 전통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이제 신부가 필요하죠. 결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저도 어릴 때 한국에서도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저는 약혼식을 안 했지만 대부분 약혼식을 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좀 어릴 때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도 약혼식을 했습니다. 정혼식을 했던 것이에요. 이 정혼식을 하는 것을 케투바라고 하는데 케투바라고 하는 이 정혼식을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효력이냐면 부부로서의 효력이에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정혼만 해놓고서는 1년 동안 1년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이 얼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약혼식은 먼저 해놓고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아들이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됐는지.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약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에 집을 짓거나 가정을 꾸릴 준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쭉 지켜보다가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허락을 해도 되겠구나. 이 아들이 이제 장가갈 준비가 다 됐구나.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됐구나. 책임의식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집도 다 지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아버지, 남편이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 이제 너 결혼해도 좋다.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타고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는, 드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때를 누가 하는가? 엄마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결정 권한이 있을까요? 오직 아버지에게만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리 졸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만 알 수 있고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때서야 이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자, 이 상황이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집니다. 성경 전체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둘이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혼의 관계였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방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임신했었기 때문에 헤어질까 요셉이 고민하게 되죠. 네,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이러한 상황을 이제 다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왜 아내들이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지? 그러면 남편을 아침에 출근시켜놓고서는 그러면 올 때까지 열심히 막 기다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게 해석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 비유도 정혼 기간 때에 아내들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단계인 것이죠. 남편이 준비하고 있듯이 아내들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5처녀.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이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다듬으면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남편이 이제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아버지에게만 있다.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25절, 2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비유이죠, 비유.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그러니까 나만이 신부가 아니고 교회가 신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정혼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정혼. 십자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향하여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데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 날을 누가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랑은 우리를 데리러 오기 전까지 신랑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신부도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신부도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신부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 그 다음에 다시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데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는 정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종말의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고 그 종말은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제 비유로 봤을 때 우리의 남편이 교회 신부된 우리 신부의 남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신부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혼인잔치.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의 때가 혼인잔치,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페스티벌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해석을 종말이 다가오면 두렵고 무섭고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종말하면 막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뭐 불 나고 전쟁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뭐 그 무서워서 땅 파가지고 벙커 만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분이 신랑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들은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그리고 파티할 준비도 하고 신랑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신부와 함께 내가 아내를 취하여서 값을 다 지불하고 취하여서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500년 살고 싶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바로 여기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징조가 있는데 무섭지?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될 수 있다. 심판받아 죽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안 하면 너 죽는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가 됐습니까? 정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실행하는 언약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신앙 고백을 한 이 프랙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언약들이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완벽하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만 이 언약은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아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힘들어서 뭘 못하겠고 상처받아서 교회 다른 데로 갈 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부모들이 보여준다면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는 그 다음 세대를 했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요. 이 전 세대들이 이 교회는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교회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서야 19장 7절 말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기억나십니까? 휴거가 임박했다. 다 흰옷을 입고 산으로 모여라.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다 필요 없다. 재산 다 팔아서 갖고 와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오히려 불신만 남고 고소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종말의 징조가 있을 때에 흰옷을 입고 산으로
이 성경에서 산으로 가라고 피하라고 그랬다고 또 산으로 가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재산 팔고 뭐 이럴 거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을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된 자세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성실하게. 지금 내 할 일 끝까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